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환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환경이 믿는지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금방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의 평가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도에 살고 자기 영광도 살고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하고 자기 평가도 소중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세상의 자원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전적으로 자기를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만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 믿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이 자기만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만큼 더 심각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말하면서 4가지를 언급해요. 제가 이걸 언급한 이유는 그분도 정확하게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 사실 이게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게 우상숭배죠. 영적인 간음이죠.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되 완전히 순복하지 않고 통치권 순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범위에 순복하면 그건 선별적인 선택적인 순종이죠. 그건 전적인 불순종과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되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 교회 개척 초기 일입니다. 그 당시 재정적으로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난 때입니다. 월세만 해도 250만 원 정도 됐고요. 초기에 개척 당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갚지 못하면 이제 보증금에서 월세가 이제 제해지고 있었게 됐죠. 그 외에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날지 몰라요. 사실 저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 목사님들 그럴지 모르겠는데 성들이 와서 만나자 그러면 대부분 교회 떠난다는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자 그러면 저 양반 또 뭐 때문에 나 만나자 그러나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노이로제는 좀 과할지 몰라도 항상 그 불안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헌금을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많이 채우셨죠. 그 당 11조만 해도 100만 원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로서 딱 마음에 떠오른 게 뭐냐 하면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또렷이 비추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그 당시에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분이 떠난다고 그랬을 때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할지는 몰라도 교회 염려는 안 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염려됐던 거죠. 그게 딱 비춰진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분에게도 용서를 구했어요. 결국 그분 떠났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한 20명 중추적인 핵심적인 멤버들이 떠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아주 작을 때인데 한 40%가 떠났습니다. 그 떠난 분들의 11조만 합해도 200만 원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보증금이 이제 한 5천만 원 남았는데 일부 많이 이제 까지고 남았는데 이제 한 달에 아무리 적어도 500만 원 적자는 날 거니까 10개월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나가고 나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방에 커튼을 내리죠.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13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죠.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에 발을 디디라고 하실 때 이거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거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한 위험은 없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 방주를 짓는다고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동 대패도 뭐 자동 톱도 없는데 나무 하나 짜는데 며칠 걸렸을 거고 그걸 판자를 만들려면 더 많은 날들이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외경에 나온 얘기 같은데 12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전혀 비가 그렇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인생 완전히 헛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생라합도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걸 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을 명백하게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피면서 라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확실하게 믿었다고요. 얼만큼? 간담이 높고 기절할 만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럼 뭐가 차이입니까? 라합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믿음은 인격 최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 평생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는 것 같습니다. 한 계단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한 단계 올라가죠. 그럼 좀 가다가 또 다른 계단이 오면 그때까지의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럼 가다가 또 그런 때가 오면 그때까지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일함의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일함의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신앙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예를 들 텐데요.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보십시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에 제사장
사람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발을 딛고 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모든 게 걸린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흘러넘치는 물에 발을 딛고 서면 물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빠져서 제사장들 몇 명이 그냥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고 또 언약궤가 그냥 그 강바닥에 그냥 처박히면 자기 목숨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를 칠지도 모르고, 설령 여호수아가 목숨은 건지려 할지라도 리더십으로서 그의 모든 것은 다 빼앗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방황하게 될 것이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보십시오.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죠.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강이 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그 강바닥에 건져다가 기념비를 쌓게 하시죠. 건넜습니다. 다시 강물이 앞에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 남자아이들 복용수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성적인 선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애국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강을 건너서 강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자체가 이 군사작전 면에 보면 이건 자살행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아보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남자들은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안다면 그들은 완전히 그대로 누워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려면 다시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기 순종 안 했더라면요, 요단강 건너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거 별 의미 없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사 왕입니다. 역대하 15장 1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15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아사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그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20년 동안 전쟁을 쉬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북방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려고 내려왔을 때, 이번에는 아사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아람 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곡간의 보고를 열어 보화를 꺼내어서 사신을 보내면서 화친을 친한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북방 이스라엘 침으로써 이스라엘이 남방을 치려는, 유다를 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짓던 성을 버려두고 후퇴하면서 그 아사가 계획했던 일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한 거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그 곡간의 모든 보화는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번의 승리가 다음번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다 보이면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손에 엄청난 위력의 무기를 주셔서 한번 딱 휘둘렀더니 반경 1km 내의 모든 나무를 다 불타버리고 모든 생물을 다 죽어버린다. 그런 무기가 있었더라면요, 모세가 애굽에 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나와봐 한번. 그 방패 들고 한번 휘둘리면 하면 되는데 1km 내에 다 죽을 텐데. 근데 모세에게는 뭐죠?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죠.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필요했죠. 이건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마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한 바람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것은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거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 들었거나 다 관계가 잘못돼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자기가 앞서갔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시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거나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믿었는데 안 됐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생 라합 보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건 그냥 아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는 중심에서부터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는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었던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당에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요. 월급 받아야 이번 달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새 아이와 함께. 그리고 단 한 푼의 여유 자금도 없죠. 그러니까 이달 월급 안 받으면 다음 달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당에서 이렇게 방을 얻으려면요. 방 3개짜리는 필요했는데 아파트는 놔두고 단독주택을 얻어도 최소한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억대가 넘는 돈이 필요했죠.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 시작하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딱 해가지고요. 갑자기 헌금을 한 5억 보내주시면서 새로 시작해. 그러면 진짜 하기 쉬워요. 그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이즈를 하시죠. 그럼 저에게 분당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제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표 내고 기다렸죠. 사표 난 다음 뭐 했느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줄 아는데 집에서 기다렸어요. 같은 건물에 살던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가 우리가 교회 사표 낸 줄 아는데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채워달라고. 근데 왜 저는 기다린 줄 아십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죠. 하루는 어떤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과 같이 3천만 원 헌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으로 가서 이제 사택을 계약하게 됐죠.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그 예배당으로 처음에 쓴 그 장소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문제는 사택에 들어갈 잔금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쓰일 장소는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주가 늦어져서 몇 개월의 여유가 있었는데 사택은 한 달 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딱 계약 잔금 치를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3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저쪽 계약금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5천만 원짜리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더만요. 이번엔 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안 채워지면 그냥 길거리 나 앉으면 됐어요. 물론 당연히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안 채워지면 그동안 계약금으로 들어간 거 다 없어지고 길거리 나 앉아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있던 집을 사택으로 쓰던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며칠까지 비워달라고 그러고 그때까지 안 비워주면 짐을 드러내서 거리에다가 내놓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비워줘야 했지만 그렇게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잔금 날짜가 계약서에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의 계약이죠. 그 주인은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잘 모릅니다만. 몇 번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안 채워지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와, 시간 빨리 가더만요. 아무도 약속한 사람은 없는데. 또 저는 주변에 돈을 꿀려고 해도 꿀 데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죠. 그때 한 25일쯤 지났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잘해준 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다급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한테 한 3천만 원만 몇 개월만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이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이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아버지의 행하신 복 우리가 동참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루시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당시 한참 계시해주고 계셨어요. 깨닫게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3천만 원 꿔달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 딱 들자마자 무슨 생각이 딱 떨어오냐면 제가 그분에게 3천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강단에 설교한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분에게만이라도 지금까지 설교한 건 다 틀리니까 실제로 안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에게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리라 라고 마음을 딱 먹었더니 그 순간부터 너무나 희한하게 그렇게 빨리 가던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어차피 하실 텐데. 근데 절대 쉬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루 종일 떠올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성경에 있더만요. 이틀 남았습니다. 밤 11시입니다. 한 분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3천만 원 헌금됐습니다. 그래서 채워졌습니다.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분당에서 그렇게 세워질 때, 뭐죠? 2억 원 가까이 돈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채우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이시더라고요.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아직 안 오셨다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더 찾아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기를 더 구해야 합니다. 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의중을 더 알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미 이룬 그 자리까지 가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을 아는 자리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거기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은 이루실 겁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삶을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신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